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기독교의 많은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전부죠, 전부.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은 예수님께 그 예배 드릴 때 모습이 다르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은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한 그런 사람들이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교회에 다니면서 아무런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왠지 불안하죠. 쉽게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체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간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또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제가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 그 의문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관해 그 의심을 갖게 하는데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의해서 그 처형되었는데 그 처형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는데 유독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 주인이라 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이 생각은 계속 약한 마귀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계속 의심을 갖게끔 공격하는데, 그러나 마음으로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놀았어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던지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해 올 때 너무 괴로워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내적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렸을 때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지금도 그 생각해요.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할 때는 이게 계속적으로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깨달은 이후부터는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감사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 그런 어떤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 기독교는 뭐예요? 체험신앙입니다. 성의 역사에 의해 강한 그 체험을 하지 않고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마음에 와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체험이 있을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많은 체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체험과 깨달음이 없이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체험하느냐에 따라 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많은 설교를 들어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목 놓아 울어본 그런 경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교만과 이기심이 여지없이 끼어져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으니 몸 바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들었던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자,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만이 환경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 빌라도 총독에 의해 잘못된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 옷이 벗겨지고 채찍질을 당했는데 자, 이 채찍은 신학 그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한 가닥으로 된 기다란 채찍이 아니라 7가닥이나 9가닥의 가죽으로 된 그런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그 가닥 끝에는 자, 날카로운 그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그 뾰족한 물체를 달았는데 이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자, 이 뾰족한 물체가 자, 이 살에 박히고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정맥과 동맥이 터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사람들 좋은 가운데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처형장을 향해서 이제 갔는데 이미 채찍질에 기지맥진하신 그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여러분 무게 이기지 못해 쓰러졌을 때 자, 고레네 시몬이 자, 예수님 대신
십자가 행터를 그 골고다까지 지고 갔어요. 자, 골고다에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을 박았는데, 자, 그 못은 자, 예수님의 손목의 뼈와 발목의 뼈를 깨뜨리고 나무에 박혔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과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가 흘렸는데, 이 피와 함께 또 팔레스타인 지방의 뜨거운 뼈 아래 온몸이 고열로 땀과 수분이 예수님의 몸에서 빠져나갔는데, 자, 그때 그 신체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는 겁니다. 못 박힌 상처의 그 고통도 극심하지만 출혈로 인한 고통은 살인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자, 죽음을 맞이했는데, 자,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야 했는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서 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했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반절에 봐봐요. 8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확정이라는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 그런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말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었다, 보여주었다, 증명해 주었다 그런 뜻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 여기에 관해서 자, 로마서 5장 6절 봐봐요.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것은 몸이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악을 대항하기에 무력하고 선을 행하기에도 무력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자,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악을 대항하기에도 무력하고 선을 행하기에도 무력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6절 중반절에 보면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하지 않은 자, 그죠? 위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자, 경건한 삶을 누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자,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죠?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봐요. 로마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하반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죄인 되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죄인이다. 죄인.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죄인이었을 때, 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도 봐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요. 하반절에 봐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원수 되었다는 것은, 자, 인간은 죄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 원수 관계. 이 원수라는 것은, 자, 극과 극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자,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 자, 우리들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자, 악을 대항하기에 무력하고 선을 행하기에도 무력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경건한 삶을 살만한 능력이 없을 때,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값에 의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구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전혀 없는 무작간 그런 상태에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봐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어떤 자격을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들은, 자, 우리가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예수님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야 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요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9절 상반절에 봐봐.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뭐예요? 연약하고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함받아 하나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연약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은 그 근거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 이 피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짐승의 피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속죄일에는 염소나 양 2마리를 끌어다가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죠. 번제 드린 후에 양푼에 번제 드린 그 피를 가지고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소에 뿌리죠. 이 시온소는 법궤의 뚜껑인데 대제사장이라도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즉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예복 입고 들어가죠. 예복. 그 예복 밑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방울이 달려. 그리고 몸에는 끈을 메고 지성소에 들어갔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자기의 죄에 의해서 거기 적수한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그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죠? 지성소 밖에서 끈을 잡아당겨야 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 짐승의 피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온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 짊어지운다는 뜻으로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죠. 안수한 다음에 강야를 보내서 염소에게 잡혀 먹이게 했는데 이것은 곧
백성의 죄를 지고 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구약 시대는 자, 이런 식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 희생대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자, 29절 한번 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육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나니라.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에 의해 우리가 뭐예요? 제사함을 받았다. 구약 시대는 뭐예요? 양의 피, 염소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도 봐봐요.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리심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 십자가에 순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자,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므로 자, 구약에서처럼 반복되는 핏뿌림이 필요 없이 단번에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자,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자,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죠. 핵심. 자, 기독교 생명은 복음에 있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보혈에 있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피에 의해 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 이 십자가 피에 의해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죠. 그래서 마귀는 보혈 찬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령할 때 떠나가죠. 들어왔게 되고, 그죠? 그래서 임종시에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약한 마귀를 얼마나 시비하는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공격하죠. 그래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임종시에 보혈 찬양을 부르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문수주에 묻혔을 때, 자,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듯이 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 받았기에 거기에 구원이 있죠. 의로움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에 의해 제사 받은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엄청난 영적 축복이 임한 것에 대해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야 했는가.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인인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봐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는 단어와 화목이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죄로 인해 원수 관계였다. 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수 관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원수 관계로 창조한 것이 아닌데,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봐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죠.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도 봐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인간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는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도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 10절 하반절에 보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에 의해 우리가 제사받았다. 그리고 죽은 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은 곧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원수 관계에서 화목 관계를 이루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원천이죠. 구원의 원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봐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오늘 중간절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안양을 부릴 수도 있고 사귐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기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담이 무너지고 다시 처음과 같이 교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죠.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봐봐요. 그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우리 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뭐예요?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한 그런 표현이죠. 기뻐 나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구원의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니죠. 그죠?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기쁨은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인생 살아봤자 이제 뭐 80, 90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어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분들은 지옥 가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이후에 과연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는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어디를 인도함 받아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죠? 항상 기뻐했다는 것. 그는 뭐예요? 감옥 안에서도 그가 병이 있었잖아요. 병이 있는 가운데서도 로마 시대의 감옥은 땅 구덩이 파놓고 그 밑에다 가두고 위에는 뭐 철판 같은 거 갖고 덮어놨다고 합니다. 그 냄새나는 그 습기가 많은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기뻐했다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인생 살아봤자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부귀 영화 누려봤자 그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봐봐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기뻐했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자 빌립보 4장 4절 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해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임한 것에 대해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축복이 임한 것에 대해 는 기뻐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때만이 자 우리가 어떤 마귀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의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서 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짐을 지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죄인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죄인이잖아요. 죄값에 의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십자가 피에 의해 죄인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인인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자목. 우리들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의로운 분이잖아요.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관한 말씀이 없다면은 뭐죠? 그건 좀 뭐죠? 그 속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